포악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9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열방 신탁에 이어 유다를 향한 심판이 주어집니다. 포악한 예루살렘 안을 가득 채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한 모습이 같은 장소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대조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멀리한 행위가 불러온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유다 또한 그들의 거주지가 끊어지는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절부터 7절, 예루살렘의 죄악 고발 및 심판, 예루살렘 성읍과 지도자들의 죄악, 여호와의 심판, 8절, 온 땅을 향한 여호와의 최종 선고.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스바냐 3장.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스바냐서는 심판의 방법보다는 심판의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결과는 땅의 파괴로 드러나는데 특별히 땅이 황폐해져서 사람의 거주지로서의 기능은 사라지고 동물의 초장이 되는 것으로 명시됩니다. 땅의 황폐함은 히브리어 쉬마마로 나타나는데 4번은 명사로, 마지막 한 번은 동사로 5번 등장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열방의 땅이 황폐해지며 마지막에 전 세계의 땅이 황폐해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땅 위의 전멸을 예고하신 하나님의 심판 선언의 성취로 이해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의 죄악과 타락한 지도자들. 스바냐는 예루살렘을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라고 선언합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율법과 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도자들이 약자를 착취하고 불의하게 통치하였으며 선지자와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고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유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종교의 생활에 일종의 면죄부가 되어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당시 예루살렘처럼 외형적 신앙에 만족하며 참된 경건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예루살렘의 완고함.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며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향해 돌이키기를 요청하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완고한 마음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많은 이들이 죄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오히려 이를 합리화하려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버리는 일에 무딜 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긍휼을 붙들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과 행동을 새롭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우리를 돌이켜 새롭게 하시려는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 속에서 드러나는 소망.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소망의 문을 열어두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악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만 동시에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여 온전히 회복시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수동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자기 백성을 새롭게 빚음으로 구속과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